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염병이 유행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들을 죄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 마지막 때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하게 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목사님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것, 공부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가정생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갑시다.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갑시다. 네, 목사님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하고 열매 맺으면서 삽시다. 자, 열매 맺으면서 삽시다. 네,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자,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KF KFC, 네, 패스트푸드점인데, 이벤트로 만든 이런 상점에서 기존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축소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그 전에 그 전 그림. 네. 자, 어때요? 자,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아주 작은 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이렇게 아주 작은 미니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팔고 있어요. 한 이 정도면은 세트 한 100개 정도 이상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좁은 문, 혹시,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어때요?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 본 적 기억이 있다. 보통은 이런 문에, 우리가 이런 문을 경험하거나 체험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평소에 우리가 이 정도로 좁은 문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지 우리가 상상되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는 입구, 대문이나 아니면 내 방문이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문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좀 매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문을 우리는 만들지는 않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아주 작은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굳이 만들지 않는 이 좁은 문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자, 시작. 네, 예수님은 오늘 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너희는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좁은 문은 어떤 기능의 크고 작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목표, 또 들어가야 하는 어떤 도달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뒤이어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에 관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앙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믿음의 길을 상징하고 있고, 크고 넓은 문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멸망의 문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역사책이나 이렇게 사극 가끔 TV를 보게 되면, 지금에도 문화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문들이 있죠. 궁궐에 따라서 옛날에 각각 동서남북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문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유적지처럼 돼 있는 것이 지금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문들인데, 이렇게 많은 문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데, 어떤 문은 이렇게 운반용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문, 대문처럼, 궁궐처럼 많은 사람들, 수레들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는 반면에, 또 다른 문들은 아주 작은 그러한 문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문들이,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림 한번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맨 왼쪽에 보면은 약간 도로처럼 생긴 데가 있죠? 이게 보면은 로마가 이제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과 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큰 문, 대궐의 큰 문을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길, 이러한 문으로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문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작은 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문은 보통은 동물들만 이렇게 간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든 문이었다고 해요. 자, 여기는 큰 문, 여기는 작은 문. 여러분들은 문으로 만약에 지나간다고 하면 어디 문으로 갈 거예요? 어떤 문으로 갈래요?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큰 문을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동물이 다니는 그 길, 아주 좁은 길,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고리타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너희들,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올 때 엘리베이터로 오지 말고 걸어서 여기 철문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올 때 여기 이쪽으로 비전센터로 오지 말고 저쪽에 본당 쪽으로 돌아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만약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속으로 막 욕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힘든 문, 좁은 문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14절에 구체적인 그러한 답이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러한 좁은 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지 않는 아주 힘든 그런 문이었는데 이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불편하고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허리를 숙여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곳을 들어가라고 하실까?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큰 문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라고 명하시죠. 왜냐하면 이 문이 곧 우리를 생명의 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큰 문, 작은 문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좁은 문은 바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문은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좁은 문 신앙의 길을 갈 때 한 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예수님은 이러한 좁은 문 자신의 예수님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 갈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겉으로는 순한 양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이리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가장 가까이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이단들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 가까운 나의 친구들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무슨 교회야 그냥 한 번쯤 빠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속삭이거나 아니면 주일에 가지 말고 나랑 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좁은 문,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화려한 언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과연 내 삶에서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과연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인가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삶, 열매 맺는 삶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열매를 맺는 삶은 포도를 맺게 되고 무화과처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잘못된 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운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좁은 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좁은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열매, 좋은 열매, 또 좁은 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내자로 표현하죠. 언행일치. 믿음적인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로 되는 것은 바로 언행일치의 삶이죠.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삶이 일치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좁은 문, 신앙의 길로 가는 길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길임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현대 시대에도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더욱더 그런 것이,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알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꼭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핍박들, 조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언행일치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좁은 문, 또 좁은 길이신, 좁은 문이신 진리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여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향해 저희들 나아가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길이신 주님의 문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문을 향해서 저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버지 저희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그 말씀 저희들 잊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진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 배웠습니다. 좁은 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하게 바라보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도 잘 치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 시험 무사히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매주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천번째 헌금으로 솔로몬의 마음처럼 귀한 예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이 주님 작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죄로 인해 무너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문,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내일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7월 생일자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면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행사의 여왕 김윤영 선생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생일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네, 지금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요. 음악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아주 먼 옛날에 잘 들으시면서, 자, 여기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이제 명단이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자, 김지훈, 임선율, 홍서연, 배준서, 이우성, 이준희, 박혜지, 유가현, 홍유준, 그리고 선생님들 생신 이름 나왔죠? 자, 모두 일어서셔서 이번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선생님들, 유진우 선생님, 이금순 선생님, 이은경 선생님도 함께 나와주세요. 자, 나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쳐주세요. 박수! 자, 축복해요. 함께 우리 손을 벌려서 축복해주고, 자, 손 벌린 게 부끄러우시면 박수, 계속 박수 쳐주세요. 박수! 자, 다 나와주세요. 아직 6명이 더 나왔습니다. 자, 자,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없는 친구는요? 엄마 낙지. 자, 잠시만요. 이게 두 가지를. 자,
901반의 김지훈 축하합니다. 임선율, 홍서연, 예준성, 이우성, 이준희, 박혜진, 유가연 친구 없고, 홍유준 없고, 이은경 선생님, 유진우 선생님, 자, 축하합니다. 박수! 자, 이것을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로,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늘 나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일 잔치날이니까 간식 있습니다. 꼭 받아가세요. 예, 생일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이면 캠프의 시즌이잖아요. 캠프 관련된 광고가 좀 많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성경학교가 8월 3일부터 19일까지, 8월 3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구약의 어떤 연대기별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고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모션 대회가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신청은 우리 중등부 회계 선생님이신 서보영 집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고 회비는 5,0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하게 되면 꼭 여기 학생 이름으로 입금자가 학생 이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계좌 정보나 이런 것들은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서보영 선생님한테 회비 입금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총회에서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는데 8월 8일 토요일 하루 동안 특별하게 우리 내일교회에서 총회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해서 참여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회에 와서도 참여가 가능한데 회비는 전액을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신청해서 상세하게 문의도 하고 신청도 해서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헤븐벨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퀴즈 대회도 하고 시상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 찬율이나 아니면 영상을 제작해서 UCC 영상도 이렇게 출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집회나 기도회 같은 거 당연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 상세한 내용은 목사님한테 문의하시고 신청도 목사님 통해서 하시면 되고 회비는 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식이 있으니까 들어올 때 출석 체크한 그 테이블에서 간식도 순서대로 한 명씩 잘 받아가시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우리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네